반복적인 말씀에 대한 경청과 끊임없이 일관성 있는 말씀으로서의 깊은 그 도전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바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건데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동기인데, 이제 동기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 이유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motivation이라고 썼지만 다른 말은 reason입니다. reaso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인데, 동기는 우리가 생각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끌림이 있어요. 끌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love coordinat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온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반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담이었어요. 제 마음으로는. 바로 사랑의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속에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가 갖습니다. 얻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에 끌리느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inclination,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버릇 같은 거라서, 마음의 버릇, habit of the heart 같아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포뮬라는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셔야 다 새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바꾸고 리즌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편의 그 유명한 장편의 시인,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시에 대한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이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번 해서 안 되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방향은 반복해야지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역시 이 반복되는 습관이 형성됨으로써 habit formation을 통해서 우리의 behavior가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집에 제가 정말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꼭 앉는 소파 그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딱 TV를 트는 순간 저는 굉장히 익숙한 그 자리에서 반복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컴포트 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파워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특별히 열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끌과 성령의 망치를 통해서 조각가들이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찍어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익숙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행복한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진,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열린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 참 깊은 행복감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딱 2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잠깐 화장실 브레이크하고 이제 저녁 집회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주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다락방 강도 또는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어주셨던 말씀 중에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반대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없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좀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이 불안함, 이 앵자이티를 일종의 말 그대로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앵자이티가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 걱정 또는 두려움, 심지어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년 보고니까 작년에 했던 이제 조사와 이제 보고인데 국민의 74%, 그러니까 한국민 전체의 74%가 그러니까 서베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그냥 불안하다가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같은 정신적 불안감을 크게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울증에 대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안정제를 드시든지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나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황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저도 여러분 겪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가 뭔가라고 알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 또는 육체의 건강 문제를 굉장히 걱정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취업난에 대해서, 노년들은 노후 준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사회의 양극화, 이념과 세대와 성별의 갈등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건 아마 오늘 한국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역시 굉장히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미국은 9/11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앵자이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회적, 정치적 불안감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거의 65%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 또는 정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테러나 총격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58%. 그 다음에 요건 좀 센시티브하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정치가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넌 다큐멘트에 대한 생각은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우린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도와드리고 보호해주고 섬겨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폭력배, 범죄자, 반사회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도망 나온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치권이나 미디어가 부추긴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경제적인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미국이 이와 같이 사회적 불안감, 정치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의 평강은 어떤 것과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평강과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평강. 세상에도 평강을 얘기한다는 거죠. 평강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풍요롭고 건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눌리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평강을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물론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의 배경으로 돌아갔을 때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팩스 로마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평강을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의 평안이에요. 로마 제국의 평안.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일종의 평강이 있었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G1이에요. G1. 그러니까 권력의 단일화를 통해서 일단은 로마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팩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희는 팩스 아메리카나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저희는 드디어 G1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나 자신감에 차서 모든 세계를 독려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게 확장되어 나갔어요. 하나의 경제권, 모두가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벽을 허물던 시대죠. 벽을 허물던 시대.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벽을 쌓는 시대. 다시 벽을 쌓아요. 네, 멕시코하고도 벽을 쌓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트레이드 벽을 쌓고 사람들이 쉽게 오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요즘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들이 해외여행을 불안해서 못 간답니다. 혹시라도 들어올 때 문제가 있을까 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공포감이 우리에게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벽을 쌓고 있는 이 시대, 그게 뭔가 했더니 결국은 속에 들어가 보면 G1을 누리던 나라가 G2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어떤 나라가 패권을 쥐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트럼프는 세계를 쥐었다 놨다 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신기술로 통합된 세계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우주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는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힘이 있다. 팩스 아메리카나. 근데 팩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평강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은 팩스 크리스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중세기라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순수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이런 놀라운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와 한 얘기를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네가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너의 나라와 같지가 않다. 만약에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지금 이 나라를 펼쳐나가려고 했다면 내 종들이 총과 칼을 들고
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강은 패권 싸움과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얻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팩스 로마나다. 팩스 아메리카나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로마의 가이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제가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마치 뭔가 우리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였고 그 의존하는 것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한 지극히 기쁜 마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이 동화되면서 우리도 역시 그 아름다움을 비춰내고 심지어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들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로서 지니고 있는 이 완전한 마음의 만족, 완전한 마음의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또는 스스로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갈등과 불안감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진정한 행복한 삶, 행복한 나라, 종말적 비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신과 이웃 간의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즉 우리 마음속에 기쁨, 내면 속에 솟아나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든든하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좋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 유명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이쿠에이션이 나오죠.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공포. 평화의 공포. There's peace.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강. 근데 이 평강은 뭐냐 하면은 Your God reigns. 너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종말의 나라 우리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요. 막 간절하게 사모해요. 마리나타 주의 나라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직 있고 책임이 있고 청지기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구현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그런 두려움과 앵사이티에서 노임받고 정말 멋지게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훨훨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상태가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나중 것만이 아니라 이미죠, 우리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관자가 통치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좋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의 평강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진정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옵니다. 안심하게 되고요. 안심.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을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놓이는 것. 이게 어디서 옵니까?
Our God reign.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주님, 나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He knows.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Wait. Trust me.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Assurance. 묵직한 하나님의 위로가 확신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당위성. 이 안심과 위로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확신은 하나님의 당위성, 하나님의 권세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라 그랬죠.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느냐. Point of reference.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확신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준이 됐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것이 이상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기준점. 저는요, 아시다시피 49살, 또 50 지나면서 굉장히 깊은 이 공황장애를 한 6개월에서 1년가량 아주 어큐트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회복돼서 오늘까지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저를 변화시킨 거는 약도 아니고요. 그때 저를 변화시킨 건 사실은 세상의 어떤 카운셀링도 아니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신학을 그냥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신학이 저의 삶의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되니까 삶을 바꾸더라고요. 지렛대가 돼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의 반석인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바로 그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그 기준점이 저에게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저를 살려준 말씀,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진정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걸 경험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반석이 되셔서 내가 그 위에 서 있었고, 아니 누워 있었고, 강단 위에 막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는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면, 진정한 객관자 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격과 그 위로와 확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입니다. 동행이죠. presence.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control, authority, presence. 세 번째 이 presence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상력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앵자이티가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비행기 여행이거든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보통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The door is closed. 딱 그럼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어. 더군다나 터뷸런스를 만나면 막 온몸이 다 뒤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게 다 은혜 가운데 풀어졌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어느 한순간이 기억이 나요.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데 그때 썬더스톰이 굉장히 세게 왔던 모양입니다. 파일로트가 앞으로 랜딩하는 15분에서 20분 동안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테니까 벨트 매고 모든 우리 플라이트 어텐 다 자리에 앉고 여러분 랜딩할 준비하고 brace yourself. 뭐 알아서 내려가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그때 이렇게 불안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비행기가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마 평생 느꼈던 가장 심한 터뷸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지켜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매지네이션이 떠올라요. 근데 이매지네이션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행기의 양쪽 날개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이매지네이션이었어요. 그랬더니 흔들리는데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야. 아, 바울 사도가 오라글로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그 폭풍 속에서 안심하라, 떡을 먹어라 했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뭐라 했죠? 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참 힘든 폭풍을 만나서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니, 나니, it is I,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냥 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감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 넘치는 은혜 속에 깊이 잠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